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찬송가 찬양하기 전에 주일날 교회 소식 때 먼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잊은 것이 있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이지만 알려드립니다. 오는 주일이 3월 8일부터 일광절약 시간, 그러니까 썸머타임이라고 하죠.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토요일날 밤에 시계를 1시간 뒤로, 그러니까 9시를 10시로 좀 먼저 옮겨 놓으시고, 그러니까 1시간 더 일찍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되죠. 9시를 10시로 옮기시고 주무시면은 오는 주일 교회 오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9장에서 첫 번째 또 말씀을 좀 지난 주에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은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또 9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그 같은 내용으로 같은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9절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었죠.
왜 이것을 이들은 비난했을까? 먼저 마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오늘 말하면 세무서 직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일정 할당량은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또 모두 그야말로 이 세관원이 착복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었어요. 눈 가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점령국 제국이었던 그 로마 총독으로부터 보장받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공공연히 이런 세금을 착복하는 일이 자행되어졌어요. 그러한 세리들을 유대인들, 그야말로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세리를 창녀, 도둑들과 같은 차원의 죄인으로 그렇게 단정했어요. 그래서 레위인 마태는 바로 그런 세리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담죠. 마태는 돈을 얻기 위해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것이죠. 돈을 얻기 위해서 동족에 대한 신뢰와 관계를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벌써 사람들에게도 큰 죄인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떠나 살아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천국잔치의 손님은 누구일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심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마태 같은 사람이시고,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천국잔치에 초대할 사람, 손님이 누군가? 마태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라는 죄인을 그가 일하고 있는 세관 앞에 찾아가신 거예요. 자기 일에 근무 중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그 세리라는 직업도 아니었고요. 또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동족으로부터 착복했는지, 죄를 범하였는가 관심도 사실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마태라는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마태라는 이름은 사실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마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손님, 사람은 누구인가? 마태처럼,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중한 죄인들인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은 어디 따로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쩌면 우리가 다 이런 마태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을 입은 사람, 또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러한 죄악된 영혼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어 주시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 고쳐주시는, 오늘 말씀 12절부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주고 계시죠. 자, 이어서 우리 예수님 당신의 그 권세를 드러내는, 예수님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람, 마태처럼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시민의,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 교회 모인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겠어요. 14절에서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맞이한 혼인집의 기쁨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삶의 기쁨을 줄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과 기쁨을 주는 신랑을 경험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그분의 그 권세로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사랑과 기쁨을 주는 신랑을 경험한,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집 손님들,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죠.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 받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 바로 그 기쁨이 넘쳐나는 현장, 관계가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그 기쁨을 맛본 성도들의 생활은 어떤 계율이나 종교적인 틀, 어떤 금식에 갖추어져서 금식의 형식적인 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것에 갇힐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해야 했어요.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그것을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이 바로 금식이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금식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잔치 자리, 식사 자리, 먹고 마시는 자리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그들의 눈에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좋게 보여질 리 없었죠. 또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체계, 율법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금식의 중요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갖게 되는 기쁨, 감사, 잔치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혼인집 잔치와 같은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16, 17절에서 말씀하면서 예수님 말씀 이으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가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한마디로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력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31절로 비유하시죠.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멈출 수 없는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는 잔치와 같은 모습, 또한 새 생명, 새 것으로 채워지는 새 생명을 얻은 생명력의 모습, 이것이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권세로 그 권세를 맛본 이들이 누리게 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적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바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권세를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사랑과 기쁨,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권세를 경험하는 신앙,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동후에 지난 주일에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잔치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신앙 믿음 안에서 우리 새로 선출된 피택 장로님 2분 세워주시고 또 피택 안수 집사님 5분 세워주신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직분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이제 피택 과정,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6월 말로 이제 교회 임직을 한번 기대하면서 이제 모든 피택 받으신 분들 교육 과정 잘 또 이수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 하나님께 세워주신 섬김의 리더로서 또 사랑의 리더로서 말씀과 기도의 리더로서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일에 리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폐렴 증세 입원 치료 받으시고 이제 퇴원하신 김종인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KU에서 기도해 주시고 3월 5일 내시경 검사 받으시게 되는 우리 박한나 권사님 좋은 결과 또 진행 과정 잘 있으시도록 잘 되시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공동위에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축복하며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몸된 교회 참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피택 장로님 또 피택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출되신 피택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또 모든 교육과정 또 이수하게 되는데 주여 6월 말까지 정말 우리 교회의 임직의 시간까지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익히고 공부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섬김과 사랑의 본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삶에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이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김종인 집사님 폐렴 증세 입원 치료 마치시고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온전히 키워되게 하시고 항생 치료로 인해서 위장이 많이 약하신 가운데 음식을 잘 들지 못하고 계시는데 주님 도우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샘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3월 5일 우리 박한나 권사님 내시경 검사 받으시는데 진행 과정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한나 권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육신의 치료함으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전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 위에서 아이오와 다민족교회 서정호 목사님,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민족교회 이끌며 학생들, 특별히 6개 대학에 또 아이오와 지역에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학교의 기독 학생들, 또 이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또 모든 전도 대상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여 충만한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서정호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 힘과 능력,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 복음 전하는 그 가정, 사회, 멕시코 지역의 엔시나다 지역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평신대 사역자로 세움받는 주비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로 나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